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특별한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꾸 밀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능력 없는 사람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물론 이런 현상이 오늘 당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한국은 아주 심각합니다. 보통 30대 사람들도 실력이 없다고 밀려가지고 명예퇴직을 해야 되는, 옛날에는 60이 돼야만이 그 명예퇴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아주 뿌리박고 있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20대에 들어가서 30대가 되면은 명예퇴직이 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일을 해서 좀 뭔가를 해야 될 그 나이에 명예퇴직을 당함으로써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기술은 발달됩니다.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있어. 그렇죠?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사람은 자꾸 덜 필요해. 기계가 다 해줍니다, 거지가. 여러분 이제 크레딧 카드 컴퍼니나 어느 컴퍼니 전화 걸어봐요. 사람이 받는 일이 없어요. 전부 다 뭐가 해? 그 앤서링 머신 시스템이 다 대답을 다 하고 몇 번 눌러라, 1번부터 9번까지 쫙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다가 이제는 끝에 가서 한 3, 40분 있다가 사람하고 통화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계는 발달되지만 사람이 자꾸 필요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실력이 있는 사람은 더 돈도 많이 받고 올라가고, 그러지만은 실력이 없는 사람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밀려가지고 설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보면 너무 진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얼마만큼 갈 건가 할 정도로 참 많이 발달되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몇 년 전, 한 40년 전이죠. 한 40년 전에 그때 공업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클래스 시간에. 앞으로 얼굴을 맞대고서 통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꾀제제 해가지고 전화 받으면은 상대방이 그 얼굴에 눈곱 있는 것까지도 아마 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40년 전에. 그때 에이 선생님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그 당시 40년 전이면 한국에 이 전화선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전화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없었던 시대. 부자들만 전화가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 공중전화 가서 그냥 돈 집어넣고 돌려갖고 통화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올까? 그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떤 시대예요? 지금 바로 그런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전화,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이 그 앱을 갖다 다운로드 받으면 얼굴 바라보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그걸 통하면은 얼굴 맞대고 바라보고 있어요. 일본, 한국, 전 세계. 바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 다 그거 한 대씩 갖고 있어. 스마트폰. 그죠? 여러분이 지금 사용을 잘 못해서 그렇지 그거 아주 위대한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위대한 것들을 여러분은 하나씩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었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바로 능력이야. 이것만 있으면 살아. 전부 다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것만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발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능력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잘못하면 우리도 믿는 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세상 것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좀 뭐 해보려고 해서 그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다른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능력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될까? 그죠?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능력은.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냥 이 세상 것만 있으면 사는 걸로 알아. 그런데 이 세상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도 다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능력은 누구한테 온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북쪽이 어딘가를 갖다 감지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침 탁 뱉어서 탁 튀겨갖고 튀는 쪽으로 가서 저쪽 북쪽이야 그래요 여러분? 보통 그러죠. 어디 가자 탁 해서 튀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 북쪽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북쪽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은 북쪽이 어딘가 항상 북쪽을 가리켜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자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끄는 그런 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쪽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파가 보여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전파가 엄청나게 지금 다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요?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네. 내 전화 가는 선 여기 있네.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못 봅니다. 우리가 전파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은 테레비를 틀어보면 알아. 테레비를 틀면 테레비에 그것은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전파를 잡을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만이 그걸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별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그걸 잡으려면 어떻게 특별한 망원경이 있어야만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그냥 잡으면 되지 뭐.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감지하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도 없고 체험도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사모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세상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예? 예, 그렇다면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인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고 믿으면은 그런 능력을 내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능력을 얻고도 내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인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만이 그 능력을 내가 힘있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걸 꼭 여러분이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바로 예수를 확실하게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뭐에 이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러면 이미 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내가 이미 사망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바로 그때 난 죽음에서 초월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는 단지 두 개의 그냥 나무를 묶어갖고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보면은 저거 나무 두 개 묶어놓은 거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걸 내가 딱 믿게 되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걸 믿는 순간에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것도 단 한 사람의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믿어도 부족함이 없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란 예수님 시대에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내려진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가 무겁고 크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될 필요가 없어. 그런데 그분이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만 죽는, 사형당하는 그 틀에 올라가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내 죄가 컸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그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흉측스러운 십자가를 교회 지붕 위에다 맨 꼭대기에다 다루는 겁니다. 왜?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니까.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막 귀에다가도 십자가 달고 다니고 목걸이도 달고 다니고. 여러분 왜 그래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달고 다닐 때는 이 정도는 알고 달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가? 자랑스럽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 달고 다니는 거야. 이 정도는 좀 있어야지 그 십자가 목걸이나 귀걸이를 달고 다닐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란 소중한 겁니다. 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저 여러분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뭐예요? 생명에 대한 귀중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올바로 하는 사람은 나에게 생명이 있다니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그 죽음 때문에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 이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십자가를 봐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왜 십자가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십자가를 기준히 여기냐에 따라서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그것을 올바로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께 감사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제게 생명을 주시다니. 여러분 이 생명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과거로 또 풀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 뭐 그냥 과학적으로 해보니까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죽어서 온 인류를 살리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러분 과학적으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걸 내가 믿어요. 그러면 거기서 완전히 다 풀리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얼마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의 행동을 봐서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어떻게 하면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많이 합니까? 이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생명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한테 내가 빨리 죽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죠. 아이고 내가 죽고 싶은데 이게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못 죽어.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나이 드신 분들 만나면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한테 아유, 빨리 돌아가세요. 그래 고생하네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면 뺨 맞고 막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난리 납니다. 왜? 속은 오래 살고 싶어.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한테도 빨리 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더 살고 싶으니까. 그만큼 생명을 갖다가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황우석 박사라는 분이 배아줄기 복제로 인해서 한번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한국분인데 그분이 가짜로서 자기가 그걸 개발했다고 그래서 막 공개를 해가지고 아주 큰 문제가 날 뻔했어요. 그래서 막 사과문을 발표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불교계에서 불교 이렇게 대한불교계에서 황우석 박사가 그 추진했던 그 일에 대해서 촉구문을 또 썼다고 그래요. 빨리 그것을 해서 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빨리 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막 촉구문을 빨리 하라고 이렇게 한 글을 올라온 걸 제가 읽어봤어요. 그걸 보면서 야 사람들이 과학을 빙자해서 오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구나. 그러니까 남의 탑을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좀 더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심리구나. 이걸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과학을 연구해서 좀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을까? 그래서 그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뭐예요? 배아 복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난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따져서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들입니다. 이거는 신앙 윤리에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개발해갖고 어떻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연구하고 그것을 찾아낸다 할지라도 생명을 잠시 동안 연장시킬 수 있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누구만 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이죠. 모든 군중들이 찬송하고 환호를 부르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믿어야 돼. 내가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이 사실을 모르고 교회 10년, 20년, 30년, 50년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도 불쌍한 자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단 하루 교회 나왔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50년, 60년 평생도록 교회 다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죽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볼 때,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지. 내가 영원히 살 수가 있어. 예수님 감사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경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다면 어떨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런 생각하면 아찔해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선생님 어릴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살았다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까. 참 그런 생각하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참 그럽니다. 근데 참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사는지 몰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참 예수 없이 살아가는 거 보면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 없는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보면은 참 저 사람들은 뭘 믿고 사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그까지 이 세상에 있는 게 중요하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믿는 자들의 힘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요. 내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 삶, 그냥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오고 우리가 어떠한 삶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반면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게 돼요.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냥 죽여버리지 뭐, 내가 죽지 뭐 하면서 나중에는 끝내 자살을 하는 이런 데까지 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 결과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모 탤런트가 자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자살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재정적인 어려움, 모든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가 진짜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면요, 자주 낙심합니다. 자주 실망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도 때로는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야, 인간아, 뭐 사니? 그냥 팍 죽어버려. 그게 끝나면 얼마나 속 시원한 줄 알아? 이런 유혹을 줍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웃기지 마.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왜 죽어? 그러면서 그걸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 그래. 나 같은 사람 뭐해? 팍 죽어버리는 것이 속 편하지. 그래, 팍 죽어버리면 팍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면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래,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면서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 탤런트가 아마 데뷔해서 한번 히트를 한번 쳤어요. 그런데 한번 히트 치고 나니까 인기가 떨어져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을 똥말똥 뛰어도 일이 안 되고 계약도 되지 않고 불안 초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살하는 쪽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럴 때 십자가를 의지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는 소망이 있어 하면서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겨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가 크게 보여야 돼요. 근데 내 문제가 크게 보이면 어떻게 돼요? 내 문제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근데 십자가가 크게 보이면 이게 작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이것을 이길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이쪽만 바라보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쉽게 낙심과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요. 그래서 쉽게 세상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들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에 있다 보면은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는 얼마나 혹독하게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오직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그는 오직 그것만 바라보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방 좌우가 꽉꽉 막혀갖고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다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뭐만 보여? 하나님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도 그는 어떻게 했어요? 위가 뚫렸기 때문에 사방이 꽉 막혀도 그는 하나님 하면서 달려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주셔서 그가 최후까지도 승리하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면 힘이 생겨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면 우리는 겉사람은 자꾸 이제 날로 쇠퇴해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꽃다운 청춘이었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시들게 돼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시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속사람은 더 견고해져요. 강해집니다. 왜?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나갈 때. 그래서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고 우리가 점점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오직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바로 거기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미국에 유명한 연구가가 있습니다. 이름이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뭘 연구했냐면 벼룩을 연구했어요. 벼룩. 지긋지긋한 벼룩이죠. 이 벼룩을 연구했는데 이 사람은 벼룩을 연구하다 보니까 벼룩을 이제 방바닥에다 놓으니까 방바닥에 탁 튀는데 천정까지 뛰는 거예요. 벼룩 요만한데 그 벼룩이 뛰면요 천정까지 뛴대요. 보면 톡톡 튑니다. 톡톡 튀는데 이 사람이 이 점프를 갖다 천정까지 뛰는 이 벼룩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는 그 병에다가 벼룩을 갖다가 담았어. 집어넣습니다. 그때 처음에 벼룩이 어떨 것 같아요? 천정까지 뛰던 그 점프를 갖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탁탁 뛰다 보니까 어떻게 돼? 가서 자꾸 머리를 부딪히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안 되네. 그러면서 한참 그렇게 뛰더니 이제는 튀는 것이 어디까지 뛰냐? 병 뚜껑이 닿지 않을 때까지만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능력이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뛰는데 보니까 톡톡 튀는데 천정당이 병뚜껑 달랑만 하면 톡톡 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그렇게 놓고 있다가 병뚜껑을 열어놨어요. 그러면 절호의 천사 아니에요? 탁 튀어갖고 올라가야 돼? 그런데 그렇게 안 뛰더라는 거예요. 얼마큼만 뛰어? 병뚜껑 그 높이만 뛰더라는 겁니다. 왜? 이미 벼룩은 자기의 능력을 제한해 버렸어요. 난 뛰어봐야 거기밖에 못 뛰어. 이제 그거만 뛰자. 그러면서 어떻게? 거기만 팔딱팔딱 뛰는 겁니다. 나는 안 돼. 이 벼룩이 이미 뭐 한 거예요? 포기해버린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제한시켜버립니다. 우리도 이 벼룩이 훈련시키는 것 같은 그런 훈련을 우리 자신에게 시키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능력은 이 정도야. 그렇게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해. 그래서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배우지 못했으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난 늙었으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못해. 그러면서 내가 시도도 해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서 안 돼. 튀어봐야 벼룩이야.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 말하잖아. 우리가 흔히 튀어봐야 벼룩이야. 어디까지? 난 요 정도밖에 못 튀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으면 내가 천장까지 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을 갖다가 벼룩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튀다 보면 어떻게 돼? 튈 수 있는 데까지 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6.25 직후에 한 소년이 불발수류탄, 그죠? 그 당시에 던졌는데 그때 안 터졌어. 그러다가 발견이 안 됐다가 나중에 6.25 끝나고서는 산에 놀러 갔다가 발견해서 수류탄 터져서 죽고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류탄을 갖고 놀다가 불발 수류탄인데 그냥 던졌는데 이게 안 터지고서 그냥 있다가 장난치느라고 딱 만지면 어떻게 돼?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놀다가 두 눈을 잃었어요. 그리고 오른팔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날아가 버린 거야. 그러면 보통 이렇게 이 정도 되면 맹아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눈을 안 보이니까. 근데 맹아 학교를 가면은 두 가지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야? 안마를 해줘야 돼요. 안마해줘야 돈 벌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안마사가 되는 것이 보통 이 맹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점을 봐주는 거야. 점쟁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두 팔이 없으니까, 아니, 한 팔이 없으니까 한쪽 손으로 안마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왼쪽 손만 있으니까 안 돼. 이거 자격이 없는 거야. 그렇다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 노릇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했냐? 내가 피아노를 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죠. 여러분, 두 쪽까지 치는 것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왼팔 하나 가지고 피아노 친다고 그러니까 막 선생님도 반대하고 교장도 반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3년 고등학교 시절 그냥 죽어라고 가서 피아노만 두드렸어. 근데 이 왼팔, 이 왼손가락, 이쪽으로 화음이 다 나온 거예요. 3년 동안 두드리니까. 그래서 그분이 광명학교 음악 선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맹인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음악 선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명학교 황재환 교감 선생님,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포기해야 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예. 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예.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신을 제한하고 움츠리고, 난 요 정도밖에 안 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찾아서 지금은 내가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예수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주겠다라고 속삭여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 힘을 의지해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딱 이렇게 생각해요. 돈 많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뭐 무슨 재능 있는 사람, 뭐 어떤 사람, 학벌이 많은 사람.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딱 스쳐갔을 거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합니까? 돈 많은 사람.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나는 없어. 내가 그거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할 텐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이 있고 학식이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충성하나요? 여러분 그래요?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더 그냥 거들먹거리면서 충성 안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 자꾸 머리만 굴리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충성합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충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은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많이 못 배웠어요. 나는 재능도 없어요. 나는 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거 못하고 그래서 난 충성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속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것을 갖다가 알아보면 결국은 그 사람은 십자가를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십자가를 엉성히 붙잡고 있다가 그냥 조금 불편하고 힘들으면 살짝 놨다가 또 뭐가 생길 것 같으면 살짝 집었다가 꼭 붙잡지 않아. 왜 꼭 붙잡으면 혹시 내가 여기 붙잡히면 안 되지. 그냥 적당히 붙잡고 있다가 놨다 들었다 할 수가 있지. 바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붙잡으면 충성할 수가 있어요. 왜? 십자가를 붙잡는 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네.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김 집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린 소년 시절, 어릴 때 섬에서 자랐어요. 섬것이야, 섬것. 섬처녀야. 근데 초등학교 졸업 맞자마자 그냥 무조건 어디를? 서울로 그냥 상경을 해버렸어요. 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어. 저희 다 해봤어요. 피눈물 나는 그런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죠. 착한 남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식당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남매를 낳고 3남매를 낳고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주일날은 열심히 주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보통 때는 또 열심히 또 사업을 해요.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자기도 좀 넉넉하게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종업원들도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서 열심히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의 그 삶의 목표가 아니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는 여전도 회원만 해도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게 큰 교회죠. 1000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 1000명 정도 여성들이 모이면 어떨 것 같아요? 거기에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 또 뭐 떴다 하는 사람들 아마 줄줄이 있을 거예요. 줄줄이.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정도면은 좌우지가 뭐 막 대단한 사람들 엄청나게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바로 이 김 집사라는 분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김 집사라는 분이 여전도회 총회장으로 뽑힌 거예요. 그가 총회장으로 뽑히는 그날 너무나 감사해서 집에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으면서 하나님 섬것이 주님 때문에 출세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전도회 총회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가 더 많이 섬기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됐어요. 하면서 그는 엉엉 울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기, 물질, 학위 그걸 가졌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뭘 가져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다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것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능력을 힘입으면서 우리가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을 만나는 그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자들 없게 해주시고 모두가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